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오늘은 회개할 때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울며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곁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9장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장은 이 에스라를 필두로 본격적인 회개 운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이 회개 운동의 성격이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행동했었습니까?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죠. 당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백성들을 소집하여 책망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하고 그들을 소환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벌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즉시 자발적인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이 에스라의 기도문을 살펴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무려 27회나 사용하면서 에스라의 기도문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또 공동체의 죄악으로 여기며 자발적인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9장 4절을 보시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에스라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말씀의 완전한 학자였던 에스라의 말씀의 가르침과 또 그 에스라가 기도하는 본격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거룩한 떨림을 느낀 자들이 에스라 곁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먼저 기도의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처럼 여기며 자발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 에스라, 그리고 그 곁에 말씀의 거룩한 떨림을 느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 회개의 불꽃이 불일 듯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이 기도하는 에스라 곁에 또 말씀의 거룩한 떨림을 느낀 그 기도하는 부류 곁에 모여들어서 본격적인 회개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다 모여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에스라가
성전으로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강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라는 다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자발적인 기도에 이어서 자발적인 회개의 선포, 또 자발적인 이 죄에 대한 대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많은 무리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무리 가운데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불쑥 일어나서 무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지금 무리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가냐가 용기를 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자발적인 회개의 선포를 지금 이 스가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회개를 선포한 이후에 이제는 자발적인 대안까지 내놓습니다. 어떤 대안이죠?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 이방인 아내와 이방인으로부터 난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수십 년 동안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았던 그 아내와 그에게서 난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다라는 이 대안은 결코 강요할 수 없는 대안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대안이죠. 모든 이방인들의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대안을 지금 이 스가냐가 불쑥 일어나서 죄를 회개한 이후에 대안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에게 요청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당신이 이제 이 모든 회개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가 정확하게 당신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7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저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백하며 자발적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거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강압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9장과 10장에 그려지고 있는 이 일련의 회개 운동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누군가의 강요나 책망에 의해 일어나기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에스라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고, 또 10장 후반부에 가면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해서 성경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에스라의 자발적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말씀 앞에 거룩한 떨림을 느꼈던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회개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또 많은 백성이 모였을 때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불쑥 일어나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 후에 자발적인 대안까지 내놓을 때 이 모든 영적 갱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주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입니다. 저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스가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덧붙인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찾아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로소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그때 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회복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